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재림교회사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이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교회 이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선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다음 주에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역사가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알아야 또 어떠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선조들이 살아왔는지를 또 알게 되면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에도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고 또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그들의 그 삶과 또 우리의 삶을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어떤 그 뜨거운 마음들, 또 그 뜨거운 열정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는 또 그런 시기가 되기를, 그런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욕주에 있는 자그마한 곳에서 시작되었던, 그러니까 뉴욕주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그 재림 운동이 이제 점점점 커지게 되었고요. 또 그 가운데 이제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인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 또 그 세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요. 이제 그 무리들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확장해 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볼 때에는 출판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출판 사역이 뉴욕에서부터 그 베르클릭으로 넘어가서 또 그 베르클릭에서 이제 어떤 서부를 위한 그 기지가 생기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조직되어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그 이민 사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대한민국처럼 단일 민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건너왔습니다. 유럽에서도 뭐 오고 또 뭐 중국에서도 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이민 사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초창기에 이민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별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19세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19세기 뉴욕의 모습인데요.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이민자들끼리 또 어떤 그 나름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뭐 이탈리아계 또 뭐 어느 나라 약간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투쟁했던 그런 역사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정리가 되고 그래서 뭐 마피아가 생기기도 하는 뭐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재림교회와 좀 연결되어 있는 그 민족을 보게 되면 이제 프랑스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뉴욕을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오신 이민자들, 프랑스에서 온 이민자들은 대부분 그 종교가 뭐 어디일까요? 네,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그러니까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종교교를 통해서 개신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많은데 프랑스는 끝까지 천주교를 이렇게 신봉했던 이제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민을 해 오면서 새로운 나라에 오게 되었고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이 종교 개혁에 관한 그런 관심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와 또 개신교 신앙을 대해서 연구하는 이들이 많게 되었는데 이제 그 프랑스계 이민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형제를 택하게 됐죠. 그게 누구였냐면 보르도우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 이 프랑스 이민자들을 택해서 이들에게 미국인, 본토에 있는 미국인들이 아니라 이민 온 그 프랑스계의 미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된 거죠. 마치 이제 중가주에도 여러 그 다민족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한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중국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뭐 베트남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제 각종 그 다른 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전도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택하신 그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적인 어떤 그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가 있던 거죠. 막 이민 온 사람들은 특별히 그 프랑스는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적응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고국의 말로써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또 먼저 된 사람으로서 또 미국의 어떤 그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재림교회를 보게 되면 이 보르도 형제들을 중심으로 이 선교 사역이,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미국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민 온 사람들에게도 이 선교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다민족,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아니라 이제 세계까지도, 세계 선교까지도 시작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기초가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선교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미국 외의 나라에도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죠. 여러분 이제 재림교회사에서 최초의 해외 선교사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최초의 해외 선교사 하면 J.N. 앤드루스를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인 대청에서 파견한 선교사가 이제 J.N. 앤드루스인데요. 그런데 이 J.N. 앤드루스가 유럽 스위스로 이제 선교사로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 1874년입니다. 근데 이제 앤드루스가 가기 10년 전에 1864년에 먼저 유럽 선교를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하일 체코브스키라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폴란드계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재림 신앙을 알게 되었고 또 안식일 신앙을 알게 되었고, 근데 이제 이 기별을 자기만 알고 있자니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이것을 전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에 이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서포트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하일 체코브스키가 일요일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일요일교회 가서 선교 자문을 받아가지고 유럽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64년에 미하일 체코브스키가 스위스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림 기별이 퍼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미하일 체코브스키는요 출신이 카톨릭 신부였어요. 카톨릭 신부였는데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제7일 침례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기별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스위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사람이 전했던 그 복음에는 재림교회의 기별도 있지만 재림교회 기별이 아닌 것도 많이 이제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연구하면서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 시대가 아직 재림교회가 어떤 그 조직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 체계를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재림교회의 어떤 그 신조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가 미하일 체코브스키가 선교했을 때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이 교회입니다. 트라멜란 처치인데요. 이 스위스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이 선교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을 얘기하면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이 선교사의 집 안에서 뭘 발견했냐면 리뷰 앤 헤럴드의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안식일 그 이제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또 안식일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이 책이 어디서 나온 건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책의 출판소가 있는 곳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틀크릭에 안식일 교회 본부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뭐 10년이 지난 상황이니까 여러 해가 지난 상황이니까 교회가 조직된 그 이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재림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네 교회의 청년 한 명, 여기는 에르즈베르거라는 그 청년, 좀 나이 드신 사전도 나왔지만 청년을 베르클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무엇인지 안식일 기별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거의 끝나가는 1870년경에 이제 에르즈베르거가 다시금 유럽으로 오게 되었고, 이제 이 선교사는 스위스와 독일의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재림교회에서 뭘 확인하게 되었냐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기별을 알기 위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이 기별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우리의 기별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더 나가야겠다.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어떤 그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상을 보여주시죠. 그 이상이 어떤 이상입니까? 우리 홍종희 사님. 사도행전 10장에 하늘에서 광주리가 막 내려오죠. 근데 그 광주리에 뭐가 있어요? 못 먹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걸 먹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뭘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다. 그들에게는 접촉해서도 되지 않고 그들과 말도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워왔던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내 줌을 금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활동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의 자신들의 모습과 지금 그들의 모습이 같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이 얼마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날 깨닫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럽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유럽에도 씨를 뿌리고 계시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선교를 위해서 오피셜한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누굽니까? J.N. 앤드류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트라멜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대총이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유럽에 있는 재림교회 선교 본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여기에서
유럽의 각지로 이제 선교사들이 파견됨으로써 재림교회 안에서 이제 해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참 기이하지만 또 어떤 그 나라에 정말 생면부지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생기는 그런 모습들, 역사,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보게 되면 더 놀랍죠. 한국에도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사엄태현 선생님. 예, 미미 샤펜버그. 아주 유명한, 뭐 이제 한국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특별히 그 재림교회에 있어서 이분의 어떤 그 공로를 빼고 그 초창기 그 한국 재림교회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이제 그런 분인 거죠. 미미 샤펜버거는요, 원래는 그 가족이 루터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살에 어머니와 함께 그 재림교회 전도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신앙을 재림교회로 옮기게 된 거죠. 특별히 샤펜버그는요, 선교 활동이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이 있는 그런 여청년이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해외 선교를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거를 가지고 대총회에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그 일본의 어떤 그 아래 하여튼 되게 혼란한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날도 이제 아주 밤늦게까지 전도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 자고 있는데 이 샤펜버그가 꿈에서 잠에서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뭡니까? 자고 있는데 큰 강이 있고 큰 강의 건너편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서 오라고, 이리 오라고 도와달라는 그런 이제 그 배경의 꿈을 꾼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은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대총회에서 편지가 오게 됩니다. 이제 미미 샤펜버그 당신은 이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선교소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 뭐 지금이야 뭐 대한민국 하면 이제 K-팝 해가지고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조선 하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샤펜버그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백과사전을 찾아본 거예요. 조선이 어떤 나라인가? 그런데 보니까 이 백과사전에 조선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흰 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고, 사진에서도 보니까 다 사람들이 이 가쓰고 입은 옷들이 다 하얀색인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샤펜버그가 그 조선에 대한 그 꿈과 또 대통령의 그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여자의 몸으로서 아주 이른 시기에 한국에 와서 굉장히 많이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찍 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예, 어떤 그분의 그 역할을 통해서 이 재림교회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파송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계기가 이제 이 유럽에 전했던 그 복음 사건을 계기로 이제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왜 해외 선교에 눈을 돌리지 못했을까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그 내부적으로 재림 성도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1850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선교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닫힌 문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림 성도들을 밖에서 부를 때 닫힌 문 신자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좀 굉장히 생소한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닫힌 문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또 밤중 소리라는 그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밀러의 그 재림 운동 가운데 이 밤중 소리와 닫힌 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아주 선교에 열정을 냈어요. 이 두 개의 개념은 어디에 나오는 개념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10명의 처녀들이 뭘 합니까? 등을 들고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10처녀가 5대5, 5명 대 5명으로 나눠지게 되죠. 5명은 뭡니까?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미련한 처녀. 근데 문제는 둘 다 이 두 그룹 모두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죠. 너무 뭐 피곤했나 봐요. 뭐 낮에 뭐 일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졸고 있던 이들을 깨우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밤중 소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게 되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밀러의 재림운동이 1844년 10월 20일에 우리가 이제 그 날짜를 계산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밀러주의자들은 계속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1983년 봄, 가을, 다시 44년 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습니까? 왜 그 양치기 소년 읽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뭐 잘못 그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진짜가 와도 믿어주지 않은 것처럼 이 밀러의 그 재림 운동, 그러니까 밀러주의자들이 이렇게 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가 실패하고 또 정하고 실패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뭔가 이 재림 운동에 대한 어떤 그 열정, 그 뜨거움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 내부에서도 위기감을 좀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844년 여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스노우라는 그 목사가 예수님의 재림은 대속죄일과 연결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속죄일은 유대력을 따르면 오늘날의 10월 22일이다. 여러분 이게 이 사무엘 스노우가 이 말한 이 기별이 재림을 준비하던 그 밀러주의자들에게는 마치 밤중에 그들의 어떤 그 졸고 있는 그 믿음을 깨우는 소리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셨다. 정말 맞는 시기는 이 시기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떤 그 식어져 가고 있는 그 재림 운동의 어떤 그 분위기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밤중 소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임박했다. 마지막 경고이고 성도들의 마지막 준비를 촉구하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다시 이렇게 사그라 들어가고 있는 그 열정이 확 불붙어 가면서 그 동네가 다 아주 그냥 뜨겁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큰 회개도 있었고요. 자신의 그 재산을 헌신해서 재림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운동을 준비하는 이들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밤중 소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생긴 또 개념이 뭐냐면 이 닫힌문이라는 개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 한껏 끌어올랐던 그 열정이 한순간에 식어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부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던 신앙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어떤 그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25장 10절입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나머지 이제 그 소수의 무리들이 뭘 발견하게 되었냐면 그 신랑이 오면서 그 예비하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이 어떻게 했어요? 닫혔어요. 문이 닫힌 거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 부분에 꽂힌 거예요. 아, 문이 닫혔다. 문이 닫혔다. 이미 운명은 결정지어진 거다라는 거죠. 이 신랑과 예비하던 자들이 함께 그 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성경을 연구한 이들이 그 문이 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까? 성소가 아니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뭐 히브리서와 계시록 11장에 나와서 그것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런 장면임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제 구원이 닫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기존의 그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주장한 거죠. 재림을 그러니까 그동안 같이 준비해 오던 이들에게 닫힌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이제 그 문은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닫혔다라는 그 배타적인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선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문이 닫혔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그 문을 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함께 그 재림 운동을 준비했던 그 밀러와 함께 했던 그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에게만 이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함께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빼버리고 재림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다 미련한 처자이고 함께 재림 운동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그 문은 닫혔다 하는 거죠. 그래서 1850년 이전에 그 재림교회 어떤 그 선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실망했던 그 재림 운동의 대열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러나 실망해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이 닫혔다라는 그 개념 가운데 사로잡힌 거예요.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잘못 이해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었는데 이 1849년 이렇게 지나면서 50년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 갖고 있는 이 기별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여지껏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닫힌 문에서 이것이 열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것이 지성소의 기별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조셉 페이치와 이제 엘렌 G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도 실제로 이 일서에서 보니까 이 닫힌 문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대상들로부터 개심하고 회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 개념이 바뀌게 된 거예요. 선교에 대한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수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들의 그 삶의 생각에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세천세의 기별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기술록에 보게 되면 이제 세천세의 기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세의 기별이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의 그 심판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인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이 밀러의 재림 운동이 끝났을 때, 밀러의 운동을 했을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별은 뭐냐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곧 오실 거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별을 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이제 밀로의 그 재림 운동이 실패를 끝난 다음에 재림 운동을, 그러니까 그 후에 생기게 된 이제 재림 교회의 신자들은 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이 나오는데 그게 특별히 우리 갖고 있는 뭐와 맞습니까? 안식일 기별과 맞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같은 걸로 보지 않고 순차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갔고 밀로주의자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전했고, 두 번째가 또 이제 그 뒤에 건너가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천사의 기별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성경의 용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저 개인의 어떤 그 심판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조사 심판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또 조사 심판은 나중에 전 우주의 어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까지로 이렇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지 않습니까? 점점 그 의미가 확장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의 구주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죄의 문제가 도말되는, 해결되는 거기까지 이제 확장되는 개인의 사건에서 우주적 사건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지금 함께 이 기별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선교의 그 기별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해외 선교에 대한 그런 그 어떤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기 있으니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
사실을 또 발견하고 또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다라는 것, 성령께서 그들의 그들의 사역에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방식을 벗어나서 더 확장된 선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선교가 이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요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기 시작했어요. 미시간주에서 아이오와주 또 여러 막 그 나는 대상들로 가게 됐는데 이 복음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이 교회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혹시 그 메신저파라는 어떤 파를 보셨습니까? 메신저파. 재림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재림교회의 기별과는 다른. 한국 재림교회도 뭐 몇 년 전에 뭐 어떤 그 강경구 목사가 이렇게 재림교회에서 일요일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뭐 교회가 많이 힘들어했죠. 또 함께 동역하던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어떤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재림교회에 그런 이설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저 어릴 적에도 뭐 노아 방주파도 있었고요. 또 완전파도 있었고요. 또 뭐 이제 볶음국식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런 거죠. 초창기에 이 메신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교회의 어떤 그 지도력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제임스 화이트, 엘렌 G 화이트. 그들이 너무 이렇게 그 교회를 망가뜨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 출판 사역에 집중을 했죠. 근데 이 출판 사역을 하면서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게 그들을 망가뜨리게 될 거고 부패하게 만들 거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를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컸어요. 나중에 이들이 또 이 출판물을 또 만듭니다. 메신저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메신저 파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죠. 근데 아직 이제 교직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검증할 만한 또 이 사람들을 가릴 만한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다 같은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누가 다른지 누가 그런지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그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뭔가 좀 공식적인 허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죠. 아무나 설교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설교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거기서 막 여러 막 이설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막 계시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이제 고민되는 거고 또 여기서는 맞다고 하고 또 저기서는 또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교회 안에서 큰 혼란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이러면서 이 교회가 조직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림교회의 그 주축이 되는 멤버들이 다 어느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크리스찬 커넥션. 그러니까 그 약간 회중교회, 그러니까 그 조직을 원치 않는 무리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각기에서 이설들이 퍼져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은 교회의 어떤 그 전도 집회라든지 하게 되면 그 텐트를 쳐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텐트가 엄청 비싼 텐트입니다. 뭐 한 번 세워지면 뭐 2, 3천 명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텐트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텐트를 개인의 소유로 해서 이렇게 보관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소유했던 물건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잘 썼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고 갑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걸 또 가져가서 다 팔아버리는 거죠. 또 심지어는 1860년도에는 신시내티 교회가 어떤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 교회를 식조 공장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아직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 재림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조직이 아니니까. 계속 이제 개인의 이름으로 하다가 그 사람이 마음을 틀어버리면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조직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제임스 화이트이 뭘 했다가 운영했습니까? 재림교회 출판소를 운영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것 가지고도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재림교회 이 출판, 그러니까 이 베를클릭에 있는 그 출판소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맨날 돈 없다고 하고, 예, 헌금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른 돈으로 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이앤 앤드루스 아버지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그 해외 선교사를 갔던 아주 유명한 선교사의 아버지가 사실은 이 제임스 와이트 그 부부와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뉴욕에 있을 때에 제임스 와이트가 엘렌 G 화이트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에서 살고 있는데 뭐 돈이 없으다 보니까 이제 그 새빵살이를 했겠죠. 근데 이제 문헌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월세는 밥을 주나 봐요. 주인네에서 밥을 주나 봐요. 근데 이제 돈은 많이 받는데 밥으로 나오는 게 뭐 이렇게 옥수수 한두 개, 감자 한두 개 나오니까 다른 데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이게 어떤 대우가 이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제임스 화이트이 이제 나중에 크게 싸우고서 이제 거기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멀리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뭐 그런 관여할 게 없는데 또 이 두 식구가 다 같이 어디로 오게 된 겁니까? 배틀크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앤드루스의 아버지가 계속 이제 그 제임스 화이트이 그 출판소를 경영하는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거는 겁니다. 저 사람이 좀 돈을 착복한다. 감사해야 된다. 자꾸만 이제 그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 출판소의 명의가 누구 이름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재단의 명의로 돼야 되는데 개인의 명의로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불만을 터뜨린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출판소는요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임스 화이트이 자기 돈을 더 가지고 메꾸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죠. 대통령이 생기기 한두 달 전에 감사가 돼가지고 재정 보고를 딱 받아보니까 어때요? 제임스 화이트이 돈을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네. 오히려 제임스 화이트이 돈을 더 냈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한두 번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65년에 제임스 화이트에게 스트로크가 옵니다. 여러분 그 스트로크가 오는
그래서 내추럴로 쓰러지게 돼요. 근데 그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그 적은 거죠. 그런 압박.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임스 와이스 이제 출판소를 이렇게 경영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계속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계식 가운데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된 겁니까?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거죠. 또 출판소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부도가 나면 누가 문제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조직에 대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 오르게니제이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회중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천 커넥션인데 어떤 그 조직을 세우지 않는 그런 형태로 그들이 신앙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상황이 계속 분실 사고는 나고요. 또 이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진짜다 가짜다 오피셜하게 이걸 정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만한 어떤 그 기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좀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임스 와이시 이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계속해서 이 그런 뉘앙스만 나와도 사람들이 바벨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와이시 고심 끝에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복음 질서란 말이에요. 가스펠 오더. 그러니까 사실 말만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초창기부터 이제 재림교회가 조직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조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의 어떤 이 조직을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그런 그 사상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다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으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무리들의 소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요, 엘렌 지 화이트이 나중에는 복음 증언에다 교회 증언에다가 재림 교회는 바벨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티클을 쓸 정도로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이 조직을 만드는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바벨론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재림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이게 뭐 한순간에 되어져 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헌신이 녹아져 있고 또 이곳을 위해서 자신의 그 삶을 바치고 뭐 시간과 재정과 그 열정을 바친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바뀌어 왔다라는 거예요. 재림교회는요, 이 초기 선교가 그런 어떤 방황도 있었고 제한도 있었고 이 불완전함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시작했던 것과는 아주 느린 그런 교단이지만 성장하는 그 속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나라에 이 복음의 물결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원래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은 두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이 많은 그 교단들이요.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에서 떠난 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서 분리가 되고 또 나눠지고. 그래서 뭐 이제는 이제 그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교단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닫힌 문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그들의 그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고 열린 교회로서 열린 문으로서 점점 성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어떤 그런 실패와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 위에 서기를 수고했던 그 선조들의 그 선교사들의 재림교회 그 선구자들의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 헌신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 재림의 신앙이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선교도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능력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역사에서 답을 찾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결과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